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변화산 사건에 관한 말씀이죠. 자,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말씀을 하신 후 어떤 말씀이죠? 그 바로 앞에 있는 27절이죠, 그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돼서 이제 기도하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것과도 연결되죠.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12제자 다가 아니고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 사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자, 그 앞에서 우리가 어제 어떤 말씀 들었냐 하면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아주 핵심적인 복음서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독립시켜줄, 그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아가 갈 길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길이었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되는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자, 그래서 내가 가는 길과
제자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그 길을 묵묵하게 잘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러 이제 산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 나라도 체험하게 하고 다 이런 것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것이죠.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자, 29절 말씀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어떨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복음에는 기도하실 때라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변화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요?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다.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한나가 나중에는 그 수심이 다 어디론지 가고 없어지는, 그 다음에 전혀 근심하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새벽같이 달려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할 때 변화된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체험케 하는 거죠. 자, 그때 누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더라고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 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선지자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죽는다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엑소더스예요. 탈출입니다. 자, 출애굽기가 헬라어로 보면 뭐예요? 영어로 보면 엑소더스죠. 탈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자, 그런 장면을 32절에 보면, 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예수님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같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거기서 또 예수님 기도하실 때 또 졸았다는 거예요. 졸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 놀랍게 변화되셨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를 하더라. 그 장면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는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광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랍게 영광 중에 변화된 것도 너무 좋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도 이 환상 중에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니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집을 짓고 그냥 여기 삽시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이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이 장소가 변화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만나는 그 체험이 너무 기가 막히고 좋은 거죠.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계속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천국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왜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죠. 그래서 내일 말씀에 보면 3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그래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왜요? 저 산 밑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을 계속 누리기를 우리는 원하지만은 그게 너무 좋지만 주님은 또 이 세상으로 나가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완성된 천국이 오기까지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4절 35절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주님 여기 집 짓고 삽시다 이런 얘기할 때 구름이 왔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뭐가 동반돼요? 구름이 동반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36절입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소리가 그침에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예수님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고 예수님만 보이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지금 이 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 그 시간까지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체험케 하시고 그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에게 메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